자, 중간학파에서 얘기하는 정견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오온개공.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승 스님, 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무로 이해하나요? 유로 이해하나요? 유무로 논하면은 뭔가, 스님은 영리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논하지 않고 뭐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연기다. 공은 연기다. 이것만 가지고는 공이 한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 전체를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공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담백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 강덕 스님이 담백하게 공이라는 것을 그냥 내 느낌 가는 대로, 내가 해석하는 대로, 내 경지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전생에 천상에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호랑이로 살았어. 전생에 호랑이로 살았다가 금생에 수행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이제 호랑이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다른 생명이 뭐가 있죠? 이제 천상의 아수라로 갔다로 해봐요. 그래서 전생은 뭐예요? 호랑이, 금생은 사람, 그 다음에 내생은 아수라예요. 그러면 나의 본성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 호랑이에요? 아니면 아수라예요? 나의 실체가. 아니 그러니까 나의 실체부터 얘기해봐요. 어느 것도 아니야. 나의 실체는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수라도 아니야. 이게 공이라. 나의 실체는 비어 있어. 그래서 공을 연기라고 얘기하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비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갖다 대면은 삼라만상이 다 될 수가 있어. 초목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될 수가 있고, 지수화풍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연기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의 실체는 비어 있는 것, 무엇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는 절대 무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절대 무라는 측면이 그 공에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도관스님. 이 공에는 절대 무라는 측면이 있어. 그러나 조건을 갖다가 대면은 그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유라는 측면이 있어. 다만 이 유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조건이 있어줘야 돼. 그래서 조건 지어진 상태와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진 상태의 본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씨앗이 없는데 쌀이나 흙이나 물이 있다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예요? 그 무라고 하니 실체가 없다는 거에는 그래서 절대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조건만 주어지면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없을 무자의 무가 아니고 절대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지금 사람이거나 무엇이에요? 사람인데도 머리가 좋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기억력이 좋거나 나쁘거나 살이 찌거나 퉁퉁하거나. 자, 살이 찌거나 퉁퉁하거나 기억력이 좋거나 나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자, 이거는 공의 어떤 측면이에요? 공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고 본성이 아니고 이건 공의 본성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공의 본질은 뭐냐면은 절대무라. 공의 본질은 절대무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절대무에 있어요, 없어요? 절대무에 없지. 지금 나는 절대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스테이트먼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왜요? 나를 찾아요? 나를 찾으면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것 역시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보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밤에 바깥에 나가려고 하다가 발에 뭔가 물컹 밟혔어. 산사에 왔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뱀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심장에 탁 충격이 왔어. 자,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아니야. 뱀이 사실이 아니고 새끼줄인데 그래도 심장에 병이 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상태에 있는데 본래 무일물의 상태가 있고 조건에 의해서 지금 어떤 조건되어진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의해서 조건화되어진 상태는 무슨 법칙을 따라가요? 연기의 법칙을 따라가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화되어진 것은 연기의 법칙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공은 연기의 법칙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공은 연기의 법칙을 따라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뭐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의 본질로 가는 연기의 실체를 보는 연기의 실체가 공이라고. 그 연기적인 상태에서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래적인 상태로 가는 것을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기적인 상태에서 본래적인 상태로 가는 거, 그거를 이제 수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연기적인 상태에서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무한 상황을 연기적인 상태에서 본래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중간과 유식과 선종,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수행이 될까요? 중간, 유시, 그리고 선종. 자, 그러면은 한번 달마대사가 이 사행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면 인간에게 모두 다 알지자, 아는 성품이 있는데 그 아는 성품에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는 성품을 보아야 된다. 여기 이제 견성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는 성품을 보려면 마음을 장벽같이 해서 희노애락 오욕락의 오욕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두었고 그런 상태에서 바야흐로 마음의 본성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는 여러 가지 조건 지워진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수행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달마대사는 마음을 장벽같이 해서 대상에 물들미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음을 장벽같이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욕팔풍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수상행이에요. 고락과 시비와 그 다음에 호오, 이것들이 마음을 장벽같이 하는데 방해를 주는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락과 시비와 호를 멈춰야 된다. 자, 그래서 신신명에서 승찬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지도는 무난이다. 단막 증해하고 그리고 유혐간택하면 통연면백하다. 자, 이것이 간택과 그 다음에 유혐간택. 간택심은 수상행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간택심은 상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단막 증해. 증해는 어디에 해당하죠? 행에 속해요. 그래서 이 상과 행을 스톱시켜야 도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달마대사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달마대사는 이렇게 마음을 장벽같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바로 마음의 본성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데는 이 수상행의 고락과 그 다음에 시비와 호가 멈춰졌을 때 마음의 본성 식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나요? 그래서 달마대사와 승찬대사는 그 마음의 본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본성이 뭐죠? 바로 공이에요. 이 공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본래 무일물의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절대 무의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달마대사, 승찬대사 등은 뭐를 요구했느냐면 수상행을 다스리는 선정을 닦는 것을 요구했는데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장벽같이 된 상태를 몇 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사선의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선의 상태에서 수상행을 다스려서 마음을 쉬게 했을 때 마음을 장벽같이 만들었을 때 그때 뭐가 마음의 본성이 공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먼저 닦고 뒤에 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 수, 후, 오가 되는 거예요. 다 닦고 나서 번뇌를 다 여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 도노돈술까요? 도노점술까요? 닦을 것을 다 선호동수, 닦고 마음의 본성을 봤어. 선호동수. 도노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돈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선의 상태에서 그래서 달마 그 다음에 승찬대사까지는 사선의 상태에서 마음의 본성, 본성을 보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은 그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초선에서도 마음의 본성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초기불교 그런 선사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종에서도 바로 마음의 본성을 보면은 되지. 바로 마음의 본성을 보든지 뭘 닦는다는 것은 그것은 따끔없이 닦으면 된다.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되면은 닦는다는 노력 없이 따끔없이 닦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은 초선에서 마음을 보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초선에서 바로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발바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머리를 보거나 손과 발 그 어디를 볼 때 자, 우리가 발바닥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네. 자, 머리끝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왼손. 왼손 주먹을 쥐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오른손 주먹 쥐고 느껴보세요. 느낌이 좀씩 오나요? 자, 느낌이 좀씩 와요.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몸의 상태와 몸의 느낌을 뭐가 있어야 알 수가 있죠? 마음이 있어. 자,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행이 작용하는 곳에 항상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바로 보면 찰나선이라고 하고 찰나초선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보게 하는 그런 수행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닦아야 될 것이 다 닦아진 상태예요. 닦아지지 않은 상태예요. 닦아야 될 것이 다 닦아지지 않은 상태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되돌려 본다면 마음 하나가 24시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닦아야 될 것이 이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닦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무수 이수 따끔없이 닦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아직 수상행이 혹은 이 사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마음을 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죠. 자, 그래서 선종에서 말하는 정경과 그 다음에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정견, 이 두 가지 정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공성을 보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뭐다? 그것은 전부 다 환이다. 자,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환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는 공이다. 그래서 공과 환, 공과 연기,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공은 연기가 아니고 공과 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상태를, 본질적인 상태와 현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유의법은 모두 다 환과 몽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유의법의 본성은 무엇이냐? 공이다 보는 것이 정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것은 선종까지 이어졌어요. 우리 15분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공이라는 개념이 분명해야 수행론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본래무이고 절대무이다. 본질적인 그 상태. 그리고 그 본질적인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우리가 가야 되는 상태. 우리가 가야 되는 상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죠? 어떤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위치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 기본적인 조건이죠? 나의 지금 현재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이 상태는, 요거를 공가 중에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그 상태는 무엇에 의해서 그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강덕순. 무엇? 경제 집중 잘. 성경수님,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조건되어졌어요? 설명을 잘.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그 무일물의 상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비유를 들어서 내 전생이 호랑이였고 그 금생이 사람이었고 내 생이 아수라고 한다면,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나의 본래 면목은 호랑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고 아수라도 아니야. 그래서 그 무엇도 아닌 상태가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유식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명, 이름도 떨어지고 상, 모양도 떨어지고 분별, 모든 분별도 초월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래 면목이 바로 공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현재의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조건에 의지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조건에 의지할 때 그 조건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죠? 무슨 조건에 의지해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과 운동, 그래요. 번뇌인데 그게 구체적인 언어가 있어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 어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좌표 속에. 그 좌표 속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이 나를 그런 위치에 있게 만들어요? 탐진. 탐심과 진심이 나를 어떤 위치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 에너지를 주는 것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적인 어떤 상태 때문에 그런 나의 어떤 모양과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세계에는 인과의 법칙의 세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탐진이라는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게, 중력과 중량이라고 하는 법칙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탐진이 없다면 내가 이런 법칙에 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자윤이 되는 거죠. 근데 탐진이 있는 한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덕 스님, 마음의 본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달마대사가 얘기한 것이 그게 정확한 거예요. 달마대사가 마음을 그렇게 벽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느낌과 생각과 욕망에 대해서 완전히 철벽을 쳐버리고, 철벽을 친 그 상태에서 마음의 본성을 봐야 되지.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욕망, 이것들이 날뛰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본성을 봤으니까 나는 견성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사선의 상태에서 마음이 쉬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수상행이 쉬어진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 그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그렇게 봤다. 그래서 선종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상은 먼저 쉬고 삼매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그 다음에 나의 개념을 견해를 쉬고 나서 본성을 보는 것이 그게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뭐라고 하는가? 나의 어떤 위치와 운동해져 있는 나의 연기적 상태를, 그것은 탐진에 의존해 있으니까 쉬어버리고 그 본성을,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본성이 뭐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과 그 다음에 중간학파는 본질적으로 이 공에 대한 그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그런 정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견, 선종과 중간학파는 무엇이 정견인가? 바로 공에 대한 그 바른 암, 그런 것을 정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유시각파에서 마음의 장벽을 치는 거에서 그 해가 되는 게 호나 이제 불악, 시비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실행하면서 호나 불악을 조금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비 부분이 제일 갈등이 어려울 심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비를 또 어떤 부분에서 이걸 제가 정견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을 것 같고, 생활 속에서 뭐 하면서 이 장벽을 칠 때 이 시비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그 옳다는 것 그 하나는 있는가? 혹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그것도 놔버려서 그 무엇도 옳다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정견인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부딪힐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학파가 둘로 나누어져요. 들어봤죠? 중간학파가 어떻게 둘로 나누죠? 파라상기가하고 스와탄트리카라고 하는 두 가지 각파로 나눠지는데, 파라상기가는 변증법을 활용해요. 그 다음에 자립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립논증과 번증법을 사용하는 귀류논증,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립논증, 귀류논증. 그래서 자립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세울 그 하나가 있는 것이 자립논증이고, 귀류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이 아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다 파하는, 옳다라고 할 견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귀리논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다라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리는 것이 귀리논증이고, 티베트 불교나 후대 불교의 정통파는 귀리논증이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시와 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상태에서, 이 공의 상태에서 옳거나 그르거나 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귀리논증이에요.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은, 지금 내가 승려가 되어서 어떤 욕망과 욕구가 일어난다. 혹은 제가 불자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런 욕망이 발생했을 때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르다, 그 다음에 옳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자기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옳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귀리논증파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옳다는 것이 있다라고 자립논증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른 견해를 가진 학파와 사상과 그 다음에 수행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장산 스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연기가 네? 연기적으로 해서 그냥 뭐 공식 갖다가 무슨 뭐 우리가 산수 푸는가?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확 와닿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이거는 아까 그래서 내가 공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본질의 세계로 향해서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 본래 무일물이고 절대무의 상태가, 그게 우리가 가야 지향해야 될 곳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있는 세계는 탐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비가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탐진으로 시비가 있는 세계에서는 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가 있는 탐진의 세계에서 시비가 없는 탐진의 세계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자, 그러니까 스와탄트리카 자립논증파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되, 그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 경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 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옳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시비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어디예요? 과의 경지예요. 그래서 도와 과라는 견해 속에서 이 시비 있음과 시비 없음을 관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수행을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정견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에 그 관점이 궁금하죠?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정견은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유시각파의 정견에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유시각파의 정견의 첫 번째가 뭘까요?
유시각파에서 말하는 정견의 첫 번째. 유시각파의 정견의 1번째는 심외무물. 삼계는 유식이고 삼계는 유심이고 만법은 유식이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다라고요? 무경. 그래서 유식 무경이 첫 번째 정경이에요. 유식, 나의 그 생각은 존재하지만 경계,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견이에요. 이것은 도의 상태예요. 그럼 그 결과 과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경계가 없는데 마음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무경, 무식, 이게 정견입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정견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 유식, 무경, 무경, 무식.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그 잠재의식의 생각들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세계는 투사물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사로, 연기에 의해서 투사로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그리고 외부의 모든 것은 환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개상이 환이면은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무경, 경계가 없다면 그러면은 무식, 분별도 없다. 그래서 이 과의 단계는 무경무식, 경계도 없고 분별도 없다. 자, 이것은 금강경에 어디를 떠오르게 하죠?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그래서 환이고 그 다음에 꿈이에요. 자, 그거를 두 단계로 나눴어요. 유식에서는 두 단계로 그렇게 나눠서 1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경계를 부정하고 2단계에는 마음을 부정한다. 자, 그래서 2단계에 왔을 때는 금강경의 여몽환포형하고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은 두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도 대상도 그 환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얘기를 해야 돼. 뭐요? 하신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도 공하고 물질도 공하다. 오늘 죄송합니다. 저기 감사 나오신 분들이 지금 가신다고 해서 잠깐 갔다가 오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정지시켜. 근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들어간다. 단어만 만지면 다 나온다. 정지되는 거야. 자라면 아니 올릴 때 자라면 되고 딱 끌어오면은 지금 수업 사람 나가자 다 나갔어요? 그러면 잘못만 다 나가고 이게도 다 나가고. 아니 그
선생님 좀 이야기 좀 하고 있어야지. 잠깐 나왔는데 좀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그렇게 호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돼. 텍사스가 가는 우리 가지에서 가자 보시다. 1년에 한 번. 감사 보는 날 선생님들이 전화 안 오네. 그리고 이 날짜를 어제 그러니까 어제 수업에 있는 거를 다 금요일로 바꿨대요. 이제 금요일 날 하자는 거를 제가 일찍 켰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있어. 또못 바꿨다. 나 지금 변명이 되네.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가셨어요.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다 그 정리했고 그래서 세 가지 상태 뭐냐면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초기 불교의 중도가 어떻게 이제 중간학파의 중도하고 유식학파의 중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종의 중도하고 일치하는지 그것이 전부 다 어떤 언어로 통일된다고요? 개법무와 혹은 공이라는 단어로 전부 다 통일되기 때문에 이 무아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본래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한 물건도 없는 그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내가 어떤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위치와 운동 에너지는 탐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탐진치가 있는 곳에는 거기는 인과의 법칙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인과의 그 법칙이 있는 세계와 본질적인 그 무중력의 무인과의 그 세계와 이 양쪽에서 우리는 이 탐진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의 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견을 하기 전에 달마대사가 사선의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음을 장벽같이 하고 이것은 신신명에서 말하는 지도분한 유혐 간택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증애심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태이고 이 상태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사선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사선의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감정의 욕망을 다스려서 다시 말해서 수상행을 쉬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회의까지 우리 그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 짧지만 우리 그 불교의 그 수행론의 그 뼈대가 무엇인지가 정립이 되나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격가지로 덧붙여서 아직 사선에 들지 않은 사람이 마음의 본성을 보는 상태도 있지만 그런 상태는 욕망이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조심해야 된다.
사선에 들은 상태에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은 도노돈수라고 하지만 초선에 든 상태에서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은 그것은 아직 점호점수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따끔 없는 따끔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가 있는 날이고 또 어제는 제가 포교연에서 연찬회에서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 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견과 공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